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는 자나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의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들이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오늘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응답을 주신 것들을 오늘 여러분 잘 성취되고 여러분 마음과 기도 제목과 삶에 담겨서 또 나타나지고 응답되어지고 발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에서 몇 가지의 메시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발휘되는 것이 믿음의 본분이 됩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것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교회 생활과 교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뭔가 미스가 되거나 초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대한 신앙적 율법이 되어질 때가 참 많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는 그 기도에 대한 절차와 행위와 포지션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기도 자체의 비밀과 그 기도의 의미와 기도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흘러나는 물에 그 물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물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서 알고 있은들 물을 마셔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면 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건 아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러 가지 예술을 나타내는 것에서 굉장히 강력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국이나 여러 가지를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젠가 그젠가는 방송에서 나왔죠. 인천 앞바다에 북한이 방사포 포 기지를 만들어서 인천과 이렇게 나오고요.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 섬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들 많이 나오면서 보면서 가깝지 않습니까? 서울과 인천 코앞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어제 우리 명절 전에 우리 가족들도 어머니 묘소 가서 또 이렇게 정리하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도 요새 시국이니만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 집안은 전라도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강하겠어요? 당연히 저희는 김대중 선생님의 그 지도를 받는 가문의 내력들을 많이 가지고 뭐래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민주당 이런 오직 전라도의 근본 정신 이런. 근데 이번에 좀 만나서 이런저런 현실 얘기를 했는데 변했더라고요. 가족들의 거기서 정말 순진한 저희 둘째 누나만
그래도 이 문제 너무 좋아 보이는데 설마 그러겠니? 난 그렇게 안 믿고 싶어 하면서 너무 착해서 믿는 거고. 그 가족들이 막 다 이렇게 막 이 정부를 비판하고 이 정말로 올바르게 나라가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응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몇 달 사이에 참 많은 것이 변했구나. 변해서 좋다. 어떤 우리의 이 반공적인 사상, 어떤 우리 기독교적인 배경에서의 이런 어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제 마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몇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고민하고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게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부부를 끊는 나라가 됐을까라고 하는 너무너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오면 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 학생들 통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안 맞는 메시지에 막 붕괴하고 와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막 이랬던데 지금 학생들이 모이면 다 같이 욕을 한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빨갱이야 이러면서 막 다 같이 그렇게 욕을 하는 학생이 몇 달 만에 전 이게 웃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워서 이 땅에 제2의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헌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만들겠다고 출발했던 것이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를 철저하게 분해하고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이 정부가 이승만과 우리의 건국이나 개국을 전부 역사적으로 뒤바꿔버리고 그것을 표렴치한 정치적 범죄자로서 다 역사 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본 정신을 무너뜨렸어요. 우리나라 초대 헌법의 기초문을 보면 전부 뭡니까?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모든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 보는 것은 우리가 시대의 시국에 우리가 맞는 것이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참다운 우리 기독인의 기독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라졌고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그 능력을 나타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적어진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시대와 사회와 모든 구성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비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개독교가 90%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깨웠던 그 교회에 찬란했던 그 영적인 문화와 영적인 힘이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슴과 삶과 그 마음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기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정부의 너무 교활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치적이고 언론적이고 교활한 이 계책에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오늘을 산다는 거. 오늘 이 제목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나간 우리 말씀 야고보서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벽이 무엇이냐?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신자적인 정서를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수준의 정서를 가지고 교회와 삶과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불합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응답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 앞에 이 야고보의 서신은 단호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과 벗됨은 결국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심이 인정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저 하늘에 나는 새, 저 들에 나는 들풀 하나에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과 다스리심이 임해 있어요. 맞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보는 것보단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협적이고 문화적이고 현실적이고 경제적이고 내 이익적이고 내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뜻을 관철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난주의 메시지 같은 그런 보편적인 삶에 대한 추구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거기 가로 열고 상현이 너만 빼고 가로 닫고 이렇게 안 써 있거든. 그죠?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나라 지키고 있는, 그죠? 가로 열고 군 땡땡이 가로 닫고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지금 관여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이게 주권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돌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셔요. 좀 넘어가는 것 같으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뭔가 막힌 것 같으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어 가셔요. 지금 뭔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지금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 구약 전체에 나타난 출애굽에 대한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의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교회와 신앙 안에서. 야고보의 그 통렬한 비판의 메시지들은 이 무너짐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회복을 명령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것은 똑바로 살아라, 행위가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일차적인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질 때 우린 뭐요? 기도와 영적인 싸움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 안 하려고 해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간섭하고 계셔요. 내가 헷갈릴 뿐이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니까.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뭐죠? 내가 성질이 들어와서 자꾸 헛딴 짓을 하는 거지. 내 성질이 들어와서 보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의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지금 보대끼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이. 여러분 아버지가 앞에 있어요. 방에 함께 있어. 내 앞에 있는데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래 그러겠죠. 왜 그래? 말해. 앞에 그렇게 대답하는데도 아버지를 못 느끼고 아버지! 또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왜 뭔 일인데?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얘지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듣고 있어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대 맞죠?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게 맞죠? 우리 신앙에 뭔가 가장 무언가가 지금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복음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내용을 떠나서 복음이 뭐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뭐죠? 그 복음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그 답을 우리에게 응답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문제 속에 있거나 문제에 지적하거나 그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답을 주고 그 문제 자체가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시간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시간표도 어떻게 가죠? 우리 인생 가만히 뒤돌아보면 뭐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들이 옵니다. 또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또 좋은 일을 통해서도 어떤 좋은 계기를 통해서도 인생의 시간표들이 오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 희노애락 전체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과 기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만남과 일들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그런 인생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우리의 희노애락의 모든 일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우리의 정점이 되는 모든 시간표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리는 일을 해내 가셔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생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뭐요?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 인생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에 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인생 문제의 중심으로 무언가를 살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그게 우리의 불신앙의 배경이 되어지고 인생 문제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정서와 불신자적인 정서가 결국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믿음과 하나님의 강력함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문제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문제가 끊임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에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강력함으로 역사해 놓으시고 백신을 넣으시고 백신이 뭐요? 온몸에 퍼져 온전하게 발휘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온 인류에게 임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작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너희가 내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 영적인 힘이 나타나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든 영적인 뭐가 있든 그 이름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게 부여하신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사단과 환경에 대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하심.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그 나라 얼마나 멋있어요.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해놓고 말씀 들을 때는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말씀 못 듣고 헤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대한 내용을 다시 짚어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모든 현실과 모든 것 앞에서 먼저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는가를 먼저 보는 눈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그럼 주를 위해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인정되어지면 그게 불신앙하고 역정이 되어지고 할 영역인가요? 하나님이 일하시김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없이 이루어갈 방향인가요? 근데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는데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석을 보니까 이쪽은 운동권, 이쪽은 비운동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운동권 이게 아니고요. 운동. 예. 이긴 애들 말고. 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권, 비운동권 이렇게. 같습니다. 이게 잘 보자니까요. 운동을 하면서 우리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내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이 자리와 이 시간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찾으면 공부로도 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활용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진로로 가기 위한 획기적인 조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뭐가 와야 되는 겁니다. 지혜의 눈 열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막 이러면 또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막 누가 또 글을 읽을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다 고소당한다는데. 저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전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전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난 내 귀로 들었으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 될 가장 시급한 첫 번째 이론은 교회다. 전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갈 때 이해찬이라는 국회의원 밑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큰 인물을 안 믿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그 장관하고 기고만장하게 잘 나가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그 어디서 한마디입니다. 그 사람.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 될 1호 교회다. 저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한민국의 진보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유심히 좋아했거든요. 그 사람 책도 많이 보고 쓴 글도 보고 너무 똑똑해서 달변가에서 이 시대 뭔가 울분에 찬 사람들 속을 팍팍 굵어주는 그런 획기적인 말씀들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던지는 메시지. 야, 이 사람 똑똑하네.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대한민국의 진보를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 전 하나님 없다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간섭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망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임해 있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거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시대의 매개체가 나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시 보세요. 옆 사람, 뒷사람. 소중하게 생겼죠? 그죠? 돈을 많이 들어가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소중하다니까 그래도. 소중한데 돈까지 많이 들어가. 그죠? 완벽한 소중한 사람이 많이 사랑해줘야 돼. 그렇죠?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인 것처럼 오늘 12절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비방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고 재판관은 분은 오직 한 분이요.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집행하시고 말씀을 판단하신 분은 한 분이시라니까.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야곱을 우리 쭉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 교회에. 지난주에 연상되면 이해되죠? 뭔가 자기를 관찰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이 됐다 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간 사이에 교회의 문제 모든 일 속에서 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사회생활의 열쇠가 뭐죠? 실력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열쇠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의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죠? 실력을 떠나서 필요한 사람이 되면 호봉도 잘 올라가고 진급도 되고 뒤로도 챙겨주고 그래요. 그건 인정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잖아요. 지금은요. 전체를 보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일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아, 저 사람 필요하다. 곧 지나면 우리나라는 학교학력 파괴 시대가 곧 와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좋은 겁니다. 지금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끝냈다, 뭐 사법고시 없어졌다고 다시 부활하라는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지존의 질서와 다른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열립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곧 와요.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의 열쇠는 필요한 사람이 너무 실력이 좋은데, 그죠? 오너나 그 리더가 필요 없다고 느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잘해. 내겐 필요 없어. 남이 볼 때는 학력이나 학교도 딸리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정주영의 리더십이 이렇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조선소도 없고 조선소 땅 사가지고 땅에 포크레인 탐방 박아놓고 독일 가서 뭐라 그랬어요? 조선소 내가 너희들 배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해 간척을 하는데 바다 끝을 양쪽으로 메꿔서 거의 다 붙였는데 그 마지막 몇 미터를 못 바꾸는 거예요. 몇십 미터를. 왜요? 바다를 막아놓으면 이게 물살이 어떻게 되죠? 너무 급속하게 가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너무 빠른 물살에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공기는 다 가요 왔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정정이 뭘 선택했죠? 야, 폐선, 큰 폐선, 유조선, 큰 배 하나 사와.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배를 사이에 껴놓고 뭐 배를 뭐 했어요? 가라앉혀 버렸어. 그래 놓고 쏟아부었어요. 물을 막은 거죠. 기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진짜 내 마인드가 같이 움직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똑똑한 놈들 중에 인물들이 찾아내면 한 몇 년 딱 지난 다음에 어렵게 만든다잖아요. 진짜 어렵게 만들어. 어떤 일을 찾아 탁. 그럼 어떤 사람 뭐예요? 배신하고 떠나고 딴 데 찾아 실력이 좋은 딴 데 가고 막 한직이나 이런 데 보내도 말없이 탁 가서 이 자기의 위치의 본분과 회사에 대한 그걸 변함없이 탁 하는 사람이 있대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부른대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사람을 테스트한 거다. 그리고 필요한 모색을 보내고 하는 말입니다. 똑똑하고 필요한 놈, 똑똑하고 일 잘하는 놈들은 네가 뭐 하면 돼? 돈 주고 데려오면 된다. 누굴 찾는 거지요?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이분을 다 맡길 테니까 네가 똑똑하고 네가 원하는 놈들 다 데려다 써라. 너보다 훨씬 다 필요한 똑똑한 놈 필요 없는 데라고 뭐가 다 데려다 써라. 그럼 뭐요? 내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어도, 작은 사업장에도 그 리더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쇠는 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열쇠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필요라는 것은 실력, 사람의 관계, 환경, 어떤 흐름에 충족되는 거 다 들어가겠지만 합당하다는 말이라는 것은 잘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합당한 것은 바르게 인도받고 바르게 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죠? 하나님의 뜻과 이루어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합당하게 바르게 인도받아서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을 요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성적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적을 요구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성적으로 내놓겠어? 그죠?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명제 앞에 모여 모든 일과 모든 관계와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과 일 속에서 합당하고 바르게 응답받는 인도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도.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대할 때 어그러짐이 먼저 온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세계복음의 뜻을 이룰 믿음이 진짜 그렇게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자가 맞다면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그 답과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해 가심을 믿고 있는 자라면 그 일 속에 내가 있고 내 일이 있고 내 업이 있고 내 만남이 있고 내 오늘이 있고 지금의 자질구레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라면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합당한 인도를 바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인도를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된 살아가는 거. 그러니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 이익으로 보고 자기 경험으로 보고 자기 선입관으로 보고 그렇죠? 비방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서 자기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이건 이래 안 되고 이건 저래 안 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줄 알겠어요. 30년 전에 제가 목사가 돼서 세계복음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30년 전은 전 고등학생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냈어요. 내 인생 좌우명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거다. 그래서 진짜 더 재밌게 살았어요.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막 얼마나 재밌는지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재밌어. 그게 이 삶이 아니잖아요. 그때 저를 본 사람이,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알던 주임 상사가 제대하고 제가 목회자 가서 한번 들려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거기 들려서 뭐 이렇게 갔더니 그분들이 편하셔서 거기서 술집을 개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휴가지 지나가다 들렸더니 그런데 요즘 뭐 하냐? 저 기억하셔서 부대에서 제가 유명했거든요. 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가만 보시더니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내가 막 웃었어요. 기억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무한한 많은 과거의 일들이 무한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주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제 삶의 해답이 돼버렸어요. 저주하지 않게 생각했던 모든 인생의 답까지도 뭐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말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면 이래도 되고 저것도 돼. 하나님의 뜻이면 그죠?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걸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생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어. 맞습니까? 신앙의 답이죠. 그런데 13절 14절을 쓴 것은 뭘까요? 있는 내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하나님 대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뜻을 이룰 자의 삶과 신앙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는 인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것을만 보는 거예요. 인생만 보고 내가 사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신앙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잠깐 투자 1년 돈 벌면 엄청난 걸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뭘 버리는 거죠? 신앙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고 그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까요? 많죠, 이런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지만 결국 뭡니까? 결국 인생만 보고 내가 인생에 얻을 내용과 사는 것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오늘날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 없이 현실과 일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얻겠지. 그럼 지금을 포기하고 이걸 가면 내가 오늘이나 내일 잘 준비해서 저기 가면 1년만 딱 으쌰하면 내가 일평생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저기 볼 수 있어. 내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내가 보란 듯이 은혜를 베풀면서 교회에서 내가 1년만 기다려. 1년만 내가 하나님 좀 떠나서 내가 재밌게 빠싹 하고 올게. 이런 빌어먹을, 그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거 많아요.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다 용서됩니까? 세상 원리죠. 잘 되면 다 용서돼. 하나님이 너무 은혜서 네가 1년 동안 떠나더니 너무 잘 보러 왔구나. 하나님 감동받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게 교회 안에,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안에 이미 이런 게 들어가 뿌리를 내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 없는 돈과 이익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해야 잘 되겠습니까? 저걸 해야 잘 되겠습니까? 목사님, 당신이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됩니다. 이러면 시험 들겠죠. 정신을 차리세요. 제가 뭐 점쟁입니까? 그죠? 우리 딸이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불신자 만나 결혼했는데 불신자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살아야죠. 성경에 말하는 잘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 중심으로 서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비슷하게 비판하신 게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찾아와가지고 뭘 합니다. 뭔 얘기를 해줘? 부모한테 엄청 부모가 잘 살았나 봐요. 유산을 왔는데 유산을 다 누가 가져갔어요? 형이, 나쁜 놈이 다 가져갔어. 근데 유대인은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 중심이에요? 부모의 가사는 누구에게 갑니까? 장남에게 가요. 그러니까 주모가 죽기 전에 그 차남의 재산을 분리해 주지 않으면 전부 부모의 것은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형에게 가요. 장자권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미리 분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분리해 줄 수도 있겠죠. 부모님 해주고 왔는데도 형이 대부분 가져가니까 이게 예수님께 한 말이 뭡니까? 이분을 만나면 될 것 같아. 인생 문제 끝날 것 같아. 다 순종하지. 권위 있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하니까 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 이유가 뭡니까? 형을 명하여 유산을 더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죠. 살기 위한 것들 보는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아, 예수님 뭐라 그러죠?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어 준 자로 나를 세웠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그가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라고 말을 해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이 문제를 뭘로 끌고 가죠? 사람의 생명으로 갑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지금 예수님 뭐죠?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아냐? 네 앞에 있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지 그분 앞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분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으면서 네가 누구인지의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지 않아.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지금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너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 맞습니까?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엄청나게 더 막 재산이 늘어.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너무 재산이 늘어서 이제 뭐요? 더 이상 쌓아둘 수도 없어. 쌓아놓을 데도 없어. 이게 또 마음의 한 구석에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뭐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무언을 거기 쌓아두겠다. 더 크게 지면 되겠구나. 10절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그런데 이걸 또 뭐를 끌고 가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끌고 가냔 말이에요. 크게 짓고 끝났어. 근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하죠? 그 영역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내가 육신이 잘 되면 영원히 평안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채워지면 우린 육신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 이걸 이렇게 많이 쌓아두면 야, 내 영혼 자체가 막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뭘 가져가요? 네 그 영혼을 도로 찾아내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린 지금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있다니까 항상.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뭘 설명하는 거죠? 형의 유산을 나에게 좀 더 주게 받게 해주세요 한 자에게 결국 뭘 끌고 가죠? 너에게 진짜 영혼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을 설명하면서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우리는 쉽게 겉핥기를 보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깊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현실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가 돈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뭔가 좀 남편이 좀 잘해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죠? 영원히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뭐가 잘 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만한 나에게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인정 안 되면 그게 지옥이요. 정말 하나님 계획으로 보여줘야지. 너들 못 너는 그죠?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 일하시면 보여줘야지. 저게 방황으로 보이고 그죠?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벌써 이상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오늘 했던 말씀처럼 판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로 다시 들어가 보면 오늘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보면 15절 다시 좀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늘 하나님 뜻이면 살아요. 안 망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니까. 그러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교회도 돈 자랑하고 야 요번에 여기 투자하면 돈 된대. 교회도 막 그런 사람들 찾을 때마다 막 면직시켜버리고 막 그러면 치리하고 그러면 교회 다닐 사람 없겠죠.
그 정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늘 신앙생활 앉아서 돈으로 연결돼 있고 매출하고 연결돼 있고 먹고 사는 거 연결돼 있고 그게 뭐라는 거죠? 결국 뭐가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가난한 자라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내 필요를 채우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네 영혼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고 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갑자기다 이 선을 행하라는 게 이게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문맥상? 아니죠. 야고보다 똑바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문맥상에 이 선이 그 선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이 선을 행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한 믿음 있는 삶. 네가 하나님이 옳다, 선이라고 정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의라고 말씀하신 그 의의 기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행할 수 없다 그래서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려운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분 앞에 의탁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열고 내게 굳어진 것들을 풀고 여러분 마음의 무릎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꿇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길밖에 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참 밀양에서 우리 친구 오게 하셨는데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되고 안 되고 그게 민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과 오늘을 사는 자 오늘 말씀의 답을 붙드시고 오늘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한 주간도 모든 일에 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깊게 임하는 그런 매일의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응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감리교에서 신앙하는 분하고 어떻게 하다 만나서 길거리에서 대화를 하게 되니까 그분은 장로교를 까는 거예요. 알미니안 신학이니까 하나님의 예정, 예지에 대해서 비판하더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예배해놨다. 그럼 운명론 같은 거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신을 딱 때리면 그것도 하나님 예배해 놓은 거니에요. 예정해 놓으신 거니. 속으로 네가 날 딱 때리면 너는 한 10대 맞을 텐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정론을 비판하는 거죠. 그것도 예정돼 있던 거냐? 그러면 너는 이렇게 우연히 만나 이렇게 신앙에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신학에 얘기하다가 그죠? 내가 너 갑자기 딱 때렸어. 하나님 예정해 놓은 거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예정해 놓으니까 괜찮게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예정론을. 근데 장로교 신학은 예정론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방편을 볼 때가 많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머무는 자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올바르고 충만한 인도가 한 주간 모든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하는 자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완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날마다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으로 인도받고 역사되고 충만함을 회복해가는 믿음의 전적인 역사들이 우리를 깨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